근데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서 좀 자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공부가 이제 끝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오해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이 말씀을.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주제가 조금 틀려요. 내용은 거의 흐름은 비슷한데 제가 주제를 조금 다르게 오늘은 그때랑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단은 대속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어린 양은 알죠. 양은 아는데 대속이 도대체 뭘까? 궁금한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전에 옛날에 번역이 된 거라서 옛날 한자 언어로 너무 해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뭐 무교절, 아비벌, 그 다음에 대속, 이런 단어들이 좀 어려운데 먼저 대속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알아볼게요. 대속이 무슨 뜻일까? 일단 한문으로 나와 있는데 한문은 안 보셔도 되고 그 옆에 남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러야 돼. 예를 들어서 훔쳤으면 감옥을 들어간다든지, 내가 엄마가 이거를 잘못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나가 있는 치도록 엄마 제가 대신 맞을게요. 아니면은 내가 죄가 있어서 감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는 가지 마 내가 대신 들어가 줄게. 이게 대속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단어가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을, 대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인 줄 알았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 이제 대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뜻을 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첫 번째 구절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 텐데, 무교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4장 18절 말씀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전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무교절도 모르겠고 무교병도 모르겠고 아비월도 모르겠고. 근데 뜻만 설명을 좀 해줄게요. 무교절을 지키래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제가 우리 한국에서 현충일이지. 그런 것처럼 어떤 절기를 뜻하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현충일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 현충일이잖아요. 그런 성경에도 그런 날이라는 게 아니라 이 무교절이라는 그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이 있는 달이 아비벌이래요. 우리는 현충일이 있는 달이 무슨 달이죠? 6월 달이잖아요. 무교절을 지키는 달이 아비벌인데 그 아비벌을 어떻게 지키냐면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래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왜 지켜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현충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무교절을 지켜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는 이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구나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좀 역사적인 배경을 살짝 이야기해 줄게요. 무교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알 수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교절이 뭐야, 그리고 애굽이 왜 나와, 이럴 수 있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종속되어 있었죠? 일본에 종속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노예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40년도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노예를,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자가 나오다라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노예 생활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서 너 지금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꺼내가지고 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재앙들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바로가 너무 악한 왕이었거든요. 9번의 재앙을 보여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안 놔줍니다. 왜? 그 백성이 없으면 나라에 일을 할 사람, 종 노릇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할 노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난 모든, 장자가 뭔지는 알까요? 장자?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야. 장자. 첫째.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들은 죽는다라는 재앙을 주세요. 여기서 첫째인 친구들 많죠? 외동도 첫째예요. 그래서 모두 죽이라고 해요. 우리 그놈 둘째지. 죽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잖아요. 모든 애굽 민족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는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양, 아까 나왔던 양 있죠?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양의 피를 문 밖에다 바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문설주라고 하는데 문설주 어렵죠. 그냥 문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문 밖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죽음의 재앙이 가다가 여긴 피가 붙여있네?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저는 예전에 유월절 무교절을 있다 없다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유월절은 패스,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피 묻힌 집은 지나가라. 양의 피가 묻힌 집은 지나가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에서 모든 장자, 첫째를 죽여야 되는데 피 발린 집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 발린 집은 살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들은 죽지 않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영화를 보면 그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 그리고 피가 없으면 쑥 들어가서 이렇게 죽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교절이에요. 그 피에 발린 집은 살려주시는 것이 유교절이에요. 그 유교절을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걸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교절은 무엇일까? 우리 여기에 보면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교병.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여기 나오죠. 무교병 그림. 근데 떡이에요. 떡인데 무교병은 이렇게 떡인데 거기에 누룩이 뭐냐면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 무교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 한국 역사도 어려운데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며 이 무교병, 유교절을 왜 알아야 될까?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현재로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거에,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신약으로 오면 무엇을 뜻하냐면 죄성, 변질된 사상을 의미합니다. 이 변질된 사상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되게 순수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너무 도덕책 같아요. 그래서 도덕책으로 너무 많이 봅니다. 세상의 사상을 성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그게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말씀인데 그렇게 세상의 상식,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러한 것들을 말씀에 이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누룩이 들어간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만 먹으라는 것은 출애굽했잖아요. 우리가 어디의 종이었죠?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꺼내주셨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겠다라고 했던 우리들을 꺼내주셨어요. 복음만 먹으라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꺼내주셨으니까 복음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경에서는 7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7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수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완전수가 무엇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완전하게 성취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천국을 갈 때까지 너희는 복음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왜 복음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랑 무슨 상관일까요? 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교절이 뭐라 그랬죠? 복음만 먹는 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만 믿고 복음만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초태생 어렵다. 초태생 어렵죠. 초태생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래요. 초태생은 뭐냐면 첫째,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을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첫째만 의미하지를 않아요.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있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초태생 되는 것은 초태생을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또 우리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명을 좀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첫째, 초태생 이러면 좀 어려운데 다른 단어를 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말씀만 보면 첫째들만 이게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러면 첫째들만
천국 간다. 그래서 첫째로 태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첫 열매이자 첫째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첫째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집에서도 영적으로도 말고 집에서도 첫째들이 누리는 게 더 많죠. 둘째보다. 제가 그런 말을 성경에 첫째는 돈으로 키우고 둘째는 사랑으로 키운다. 첫째들한테 더 많이 투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내가 첫째가 왜 아니야라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거룩하고 귀한 첫째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 정말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귀. 나귀의 새끼는 뭘까요? 당나귀 맞나요? 나귀의 새끼는 당나귀예요. 근데 성경에는 당나귀라고 안 나오고 나귀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나귀예요.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귀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나귀의 첫 새끼, 당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는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이라는 거야. 당나귀 가져오지 말고 당나귀 대신 어린 양을 죽여서 나한테 줘. 그렇지 않으면 그 나귀는 죽을 거야. 목을 꺾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꺾을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요. 빈손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많이들 인용을 하시고 헌금과 연결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빈손으로 안 나오면 헌금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되나? 라고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게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보면 성경을 너무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만 오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종이로 된 지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잘 듣고 가세요. 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무엇일까 한번 깊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뉘어져요. 정결한 짐승을 먹는데 부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동물들이 여기 발이 있죠. 발이 갈린 게 있고 안 갈린 게 있어요. 그런데 안 갈린 거, 그러니까 통으로 된 거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나귀가 부정하다라고 나온 말씀은 없는데 통으로 생겼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부정한 짐승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대속되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이제 예수로 예표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저 나귀의 부정한 저 첫 새끼, 당나귀는 누구일까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한 짐승인 우리예요. 우리가 왜 부정할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죄가 가득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열심히 착하려고 해도 우리는
겉으로 행동은 착하게 하지만 머릿속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죄로 가득해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교만하고 내가 첫째이고 싶고 나쁜 걸까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쟤보다 난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부정한 짐승인데 우리 그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지 못했던 그 이전의 우리 모습이 이 당나귀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이 부정한 나귀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의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구절을 좀 한 두 구절 정도 찾아볼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나귀는 누구라고요? 죄인인 우리입니다. 나귀의 특성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입니다. 나귀가 뜻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나귀 본 적 있나요? 이거 동물원에 가면 있나요? 나귀가? 본 적이 없는 거, 실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그림자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누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예수님한테 매는 그러한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나귀 같은 우리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메어주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포도즙 곧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빨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메인 묶여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나귀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라 그랬어요. 그 나귀를 왜 풀어주셨을까요? 죄와 율법에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던 부정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아까 나귀가 어떻게 죽죠? 그냥 안 죽어요. 목이 꺾여 죽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나귀 대신 무엇을 바치라고 하죠? 흠없는 어린 양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죽여라. 그러면 나귀가 산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너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법칙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었고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대속의 의미를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목이 꺾여 영원한 죽음의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목이 꺾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목이 꺾이신 거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부정한 나귀인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아까 제가 이제 그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봉투에 두둑하게 채워서 나오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들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귀 대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나올 때 어린 양 끌고 와.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예배하러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가져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 갖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빈손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갖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헌금만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들고 나오라는 것은 어린 양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안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구원자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경건한 척, 우아한 척 하는 그런 예배자,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겉모습은.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뭐 예배 때 물론 너무 떠들어도 안 되지만 그런 자유함을 좀 주고 싶어요. 때가 되면 질문도 좀 하고 그런.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악하다 그랬죠. 착한 척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마일리지, 리워드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까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에서 어떤 피를 발랐다 그랬죠? 아까 그림 보여줬는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 은혜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바치려고 대신 오신 거예요. 대신 바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위, 어떤 행위로 리워드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헛된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나오면 말씀에 어린 양이 나오면 예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귀가 나오면 누구라고요? 우리, 부정한 우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부정한 나귀는 우리는 원래 죄로 가득한 나귀였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죄성으로 가득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 해도 그 전에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죄만 보였다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랬었지. 맞아. 나는 이렇게 부족해. 맞아. 나는 이렇게 죄가 많아.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나의 죄를 봤을 때, 나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오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맞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면 누굴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들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막 보면 들고 올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헌금 봉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을 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빈손 예배자 되지 마시고 믿음을 들고 나오세요. 예수님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만 갖고 나오세요. 예수님, 그래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 아직 믿음이 없지만 내가 오늘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선언해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나의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주보에도 없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서 잠자는 거는 잠 많이 자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매닝인이죠.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적용만 하고 살면 잠자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